겟세마네 교회는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셔서 목사로 하여금 10년사를 부탁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문재인 정부가 망할 길을 간다.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는가. 그 사람도 캐톨릭 교인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의 본뜻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중요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연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나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들이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없으시면 학생들이 없는 건데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먼저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학생이 먼저 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병졸들이 먼저가 된 세상이 돼서 그들이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과정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코로나19 때문에 절절매는데 코로나19이 지금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어떠한 도전이 있고 어떠한 병이 혹은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왕이 됐을 때에 지나간 날들을 살펴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한마디 함축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8편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다윗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적을 향해서 적들과 싸우면서 달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적이 외적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자기 내부 안에서도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가장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 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려운 공격에 처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는 가정, 그 목회자들 보면 그게 가장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자식들한테 배신당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자식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싸움, 한 번의 실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는지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참회 시를 4개나 쓰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아픔과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인용한 말씀대로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아멘. 수많은 인생의 담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제 또 벽을 만나게 될지, 어떤 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정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말은 잘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갑자기 사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그것도 잘 알 수 없겠는데 그 말 잘하는 걸 듣고 젊은 사람들이나 또 지지폭이 점점 올라간다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래도 가정에 따진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 같고 학교로 보면 선생님 같고 윗 어른이 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수만 가지 그 참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들을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잘못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 한 말을 오늘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의 말을 그걸 정치를 잘하겠다.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 잘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담은 얼마나 높은 담이고 높은 벽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소망으로 2022년을 맞을 것인가? 다윗은 오늘 22편, 18편을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18장 1절에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이 게세마네 교회는 복을 받으셔서 그래도 신학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된 말씀들을 듣고 복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신학교를 나왔나? 아니면 선지학교에서 배웠나?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되돌아가서 다윗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윗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가정에서 나왔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왔을 때에 8명 아들 가운데에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만 안 불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막내예요. 막내면 사랑스러울 만한 아들인데 왜 다 불러놓고 막내는 그 사랑스럽고 기특한 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느냐 할 막내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들판에다가 내버려두고 형들만 7명을 불렀을까? 가정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왕따를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도대체 너는 용기는 가득하지만 너는 저 골리앗과는 싸움 대상이 안 된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의 발톱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의 신앙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선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처럼 다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신앙은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지키면서 하늘의 별들, 새벽 이슬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체득한 경험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특별계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특별계시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다윗은 특별계시보다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게세마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으로 의지하고 무엇을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다 이것저것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2년도 수많은 수많은 병을 넘읍시다. 아멘. 겟세마네 교회가 시작은 몇 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이 가졌던 신앙, 우리는 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별 계시를 정말 성경을 잘 쪼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지고, 가슴으로 전달되어진 이 신앙이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신앙을 감옥에서 경험했던, 죽음 속에서 경험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설되고 건국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분투했던 이승만의 그 신앙, 바로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2022년도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담은 있는 겁니다. 벽은 있는 겁니다. 벽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직 어떤 것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아멘. 그 힘이,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고 금년 한 해에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신년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